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는 믿음이 그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우리 쪽에만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지난주에 확인했습니다. 믿음은 믿고 기대하고 항복하고 신뢰하고 맡기고 하는 책임 있는 부분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통용되는, 그 믿음이 결과될 수 있는 믿음의 대상, 항복할 만한 대상, 항복시키는 내용, 이것이 우선해야 되고 그 믿음이 신뢰하고 기대한 것이 그 대상에게서 보상받는 그런 세계,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 믿음의 법칙, 믿을 만한 주인과 그래서 그 앞에 항복한 믿음을 가진 자, 이런 모든 것으로 구성된 하나의 영역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발견할 때 그것이 도대체 어느 만큼의 내용을 포함하여 믿음이란 말을 쓰고 있는지 이제 좀 더 폭넓게 그 내용을 살펴볼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살펴보려는 본문의 중요한 초점이 16절에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하는 대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믿음이라는 내용을 너무 적게만 인용을 하자면 잘못하면 하나님을 믿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상으로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로 했다. 그러면 마치 어떤 기분이 드느냐 하면요, 어떤 재주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두목으로 모시기로 해서 쫓아다니면서 우리 두목이 돼달라 그런 것 같은 기분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그 하나님이 되심으로 하나님이 저들의 재주 있음과 혹은 저들의 성실함의 보상으로 관계를 성립시켜 주신 것 같이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지껏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여기서 저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한 것은 저들의 믿음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우리가 쭉 살펴본 바와 같이 특별히 이 부분을 설명하려는 그 대표적인 예로 든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믿음의 사건이 저들이 성공한 사례가 아닌 것에서 나타나듯이 하나님은 우리 같은 것들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승리한 아브라함의 보상으로서 그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패하고 연약하고 절망하고 가난한 자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초점이 있단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평하느냐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사건을 제일 가치 있게 높이 평가하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이런 일을 하나님은 제일 자랑스러워 하신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본질, 대표로 삼으시는 분이라고요. 우리는 보통 이 못난 인간들은 한 사람의 영광이 뭐냐면 심판권에 있는 수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이 나라를 다스리는 권리를 주면 맨 처음 뭐부터 하겠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최고의 권세를 주면 일단 복수부터 하지 않겠어요? 우선 죽여야 할 사람이 너무 많죠. 그죠?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지금 이 시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심판권이라면 하나님은 용서와 구원과 자비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더 중심이 되고 더 초점이 되는 식으로 좋아하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영광스럽다는 것을 무엇으로 어느 쪽에 중심을 두고 더 자랑스러워 하시냐 하면 용서와 구원과 자비와 사랑의 중심을 두는 쪽을 하나님은 영광으로 삼지 심판과 처벌의 진노의 중심을 두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게 없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심판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긍휼과 자비와 사랑에 더 두시는 분이라고요. 여기에서 바로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오늘 16절에서 보는 바와 같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가 나오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고 절망에 빠진 자를 구원하는 쪽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영광의 중심이 있지 누구를 짓밟고 서는 데 하나님의 영광의 중심이 있지 않으시다고요. 로마서 3장에 가보십시다. 제가 지난주 설교하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알았냐고 안 물어보기로 했어요. 일방적으로 혼자 떠들기로 했어요.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사건 속에 가장 두드러진 초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가 하는 거래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옳고 그른 정도가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는 의롭다 그러면 옳고 그른 거 아닙니까? 이 우리나라나 이 동양권이 갖는 의는 먼지를 떨어버리는 의입니다. 유교적 윤리관에 입각한 이 의는 내 몸에 먼지 하나라도 앉았을까봐 그림자도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자기 결벽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묘하게도 신앙인들 중에도 이 의를 이 유교적 윤리관으로 갖고 있는 분이 뜻밖의 많아서 죄악을 보거나 죄악이라 그러면 조금 너무할까요? 누구의 실패나 모자란 것을 봤을 때
아주 엄격하게 비난을 하는 사례를 많이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깨끗한 것을 자기도 모르게 지키고 과시하는 습성이 있는데 이것은 유교적 윤리지 기독교적 의는 아닙니다. 기독교적 의는 뭐냐면 혼자 옳은 것이 아니라 옳게 만드는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디서 나타났냐면 범죄한 인류를 쓸어버리는 노아 홍수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데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왜 보냈죠? 23절 다시 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게 하는 데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웠다고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옳으심,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가장 잘 드러났단 말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는데 의로우심을 언제 나타내냐 하면 혼자 의로울 때 의를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야 의로움을 나타내서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때서 의로우심을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이거 안 하면 안 물어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것은 OX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이런 데는 자비와 긍휼, 사랑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란 말이죠. 언젠가도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자식끼리 싸우면 누구를 꾸중해요? 여러분 애가 둘이 싸우면 누가 잘못했나 따져고 이실직고 하렸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매우 쳐라. 이래요? 아니에요. 큰 놈 패는 거예요. 왜? 네가 큰 놈 아니냐 임마 이거 안 해요. 교회 안에는 교인들끼리라도 종종 싸움이 있습니다. 판정은 단 하나예요. 삐지고 안 나오면 끝이에요. 누가 잘못했느냐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이 센 거예요. 난 그거 싫어서 난 교회 안 나가. 그럼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로도 예수 믿는 게 가서 걸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어서 다른 교회 간다. 그건 괜찮아요. 다른 교회 가시는 거는 저는 그건 거의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난 누구 꼴 보기 싫어서 박동준 목사 보기 싫어서 교회 옮긴 사람이 꽤 있는데 이제 갔으니까 다시 돌아오라고 좀 전해주세요. 사람은 평가할 때 누가 맞았냐 글렀느냐가 아니라 그죠? 누가 더 속이 깊냐를 보는 거 아니에요. 누가 더 참느냐 누가 더 용서하느냐가 중요한 몫이지 어떻게 OX로 따져서 해요. 지난번에 그 연초에 린치버그에 있는 그 신학교 학장 오셨을 때 제가 모시고 몇 번 대접을 하러 나갔는데 제 운전 습관이 여기서 훈련이 돼가지고 우리야 신호 따라 하나요? 우리야 성령 따라 하지? 이 사람이 너무 놀란 거예요. 신호등을 무시하고 가는 거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깜짝 놀랄 일이죠. 미스터 박, 이럴 수가 있어. 나도 놀랬죠. 이 아직 신앙이 깊지 않은 사람을 태우고 내가 너무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데니였어요. 데니. 신앙이 깊어지면 이해할 수 있게 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할 때 하나님이 당신이 가지신 속성과 능력과 지혜와 위엄과 이런 모든 것 중에 가장 앞세우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여기서 발견된단 말이죠. 그건 뭐냐면 약한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병든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놀리려고요? 구원하려고, 고치려고, 자비를 베풀러 오시는 하나님, 우리 같은 것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죠. 여기에 뭐가 있느냐? 결국 믿음의 본질은 뭐냐면 믿음이란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본질로 삼는 거거든요. 믿음의 모든 근거, 이유, 원인, 본질은 다 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린 것이지 무엇을 약속했느냐, 무엇이 결과냐는 이분에게 달린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달린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란 결국 어떤 싸움이냐면 기계적 조작이나 힘에 의한 굴복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적 항복이어야 되죠. 지금 히브리서 11장이 소위 말하는 이 믿음장에서 어떻게 믿음의 영웅들이 믿음을 지켜나갔느냐 보다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 뭐냐면 이 사람들의 모든 좋은 믿음의 근거와 이유는 무엇이었느냐죠. 그건 다 언제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은 우리 같은 것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받기를 부끄러워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을 가장 자랑으로 하시고 기쁨으로 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모든 항복의 첫 그 조건과 근거가 있단 말이죠. 이사야 43장에 가보십시다. 구약성경 1018페이지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히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여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스라엘은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라. 그리고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우리 보통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핵심되는 그 책임을 한마디로 얘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그러죠. 그럼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식 이 부패한 인간의 심성대로 하나님은 자기 혼자 재밌자고 우리 보고 나가서 껌 팔아오래 이거예요. 그래서 뭐 꼭 그러는 건 아니야 그러면 그럼 뭐 꽃 팔아오래 뭐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하나님이 설거지할 때 쓸 고무장갑으로 만들었거나 우리를 무슨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정말 껌 팔아오라고 만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만드셨죠? 처음에 뭘로라고 보다 어떤 그 관점과 목표에서 만들었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심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자비하심과 복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게 나타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야 우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부터 만들어 놓고 야 물 떠와라, 삽 가져와라, 허리 두들겨라 이렇게가 아니었잖아요. 인간에게 준 유일한 명령이 뭐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에게 무슨 짐을 지어준 것이 뭐가 있었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장면도 보세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24절. 우리의 구원 문제도 뭘 구원하시는가 보세요. 죄와 사망에서 꺼내시고 영벌에서 구하시기도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에베소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의와 진리의 거룩함. 우리를 써먹으려는 대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는 것은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하자면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시며 온정이 넘치시는 주인이시다 말입니다. 그 인격과 그 성품과 그 배려와 베푸시는 마음 쓰심의 자상함과 위엄과 지혜의 무궁함과 깊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의 사랑의 대상으로 요구하고 계시다 말입니다. 도저히 대등할 수 없으신 높은 분이 인격적 차원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오시는,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시는, 요구하시는.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얼마든지 본다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으로 이제 돌아오셔서 이 전체를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 물론 우리 쪽 책임을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쪽 책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것이 우리의 책임만이 강조되어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져야 할 짐만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나 안 하나 보고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하시는 분으로 생각지 말아달라는 얘기죠. 11장 1절.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에게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겠다 이런 것들을 근거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놀라는 것은 성경 속에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킬 얘기는 전혀 없다는 사실 아니었습니까? 성경은 전 초점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몽땅 뭐죠? 구약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로 대표된 인간의 불성실함, 미련함, 완악함, 거짓됨, 그 부패함 여러분 얼마든지 봅니다. 구약을 보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유대인들 참 미련하구만. 누구나 그 생각이 들죠. 그게 자기 얘기인 줄은 모르고 이스라엘에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이야. 이따위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내 얘기죠. 거기서 또 뭘 봅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자비하심, 무한하신 사랑 얼마든지 보지 않습니까? 신약에 오면 뭐예요? 한술 더 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는데 그를 반대하고 그를 모함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인류를 봅니다. 인간들을 봐요. 묵묵히 당하시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봅니다. 뭐가 할 말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행복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행복하면 우린 이걸 믿죠. 하나님이 팥으로 메주를 쓴데도 우린 믿는 겁니다. 메주가 좀 빨갛겠죠.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면 우린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사랑과 복을 주시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불만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한 하나님은 자비하시며 은혜로우시며 그 긍휼과 사랑이 넘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이유가 있고 저렇게 하시면 또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하나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임을 내가 압니다. 이 항복이죠. 모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날 어느 시에 내가 어떻게 될지, 우리에게 맡긴 인생, 나에게 맡긴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의롭고 거룩하고 지혜요 능력이요 사랑과 긍휼과 자비에 의한 것임을 나는 알고도 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가시면 히브리서 앞에 빌레몬서가 있고 그 앞에 디도서가 있고 그 다음에 디모데서가 있고 그 앞에 데살로니가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유명한 성경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유명한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우리에게 요구된 책임이라면 그것은 종교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자기 최면에 불과해집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늘 기도하고 우리가 늘 감사하고 이렇게 스스로를 분발하는 거에 불과하죠. 이거 기독교 신앙 가운데 슬쩍 들어온 적극적 사고방식과 이거 분리해야 됩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이란 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를 분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힘은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근거로 해서 있는 신앙의 힘이지 내가 나를 부추기는 것 아닙니다. 내가 나에 대하여 어떤 자기 암시를 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은 종종 너무 잘 오해되는데 그런 식으로 사용할 게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됐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항상 기뻐하라는 항상 기뻐하게 해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늘 귀 기울여 듣고 응답하겠다죠. 범사에 감사하라는 큰 건수 말고 모든 일에 내가 너를 지키고 있겠다 안심해라죠. 말을 알아들으셔야죠. 학교 다닐 때 국어는 99점인데 성경 볼 때 이해력은 9.9 이러면 되겠어요? 이게 지금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믿음장에서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도대체 아벨은 뭐고 에녹은 뭐고 노아는 뭐냐? 저들은 그 중에 유일하게 신앙을 지킨 자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제는 남은 것은 형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인류를 놓아두지 않았다 이거죠. 다 가인 같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벨을 불러내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시켰단 말이죠. 제사를 드리려는 것은. 에녹은 뭐예요? 창세기 5장을 보시면 여러분 거기서 인간들이 1000년 가까이 산 것을 봅니다. 그런 장이 아니다. 그건 죽음의 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900몇 살을 살았는지 몰라도 끝은 언제나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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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더라입니다. 다 죽습니다. 에녹은 삽니다. 안 죽습니다. 이 죽음의 형장에서 하나님이 에녹을 불러내는 겁니다. 노아는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자비로, 긍휼로 인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는 겁니다. 아무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가지신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따라서 말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이겁니다.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우리를 심판하기보다 구원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등장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그 본질적인 항복의 조건이 있노라. 이 얘기를 성경이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시작이 어떻게 됐었나 보세요. 히브리서 1장 2절. 히브리서를 이렇게 시작했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얘기를 시작했다고요. 아들로 말씀하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카드를 내보여야 맞죠? 도끼로 죽을래? 총으로 죽을래? 불에 타서 죽을래? 절구공이에 쪄서 죽을래? 이렇게 제시해야 맞죠? 안 그래요? 1. 도끼, 2. 총, 3. 절구통, 4. 물, 뭐 이래. 그렇게 안 하고 뭘 제시했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제시했단 말이죠. 우리의 항복은 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핵심이요, 아니 전부요, 전 항복을 뛰어넘는 신뢰와 기대와 복된 소망이 모두 어디에 있는가? 이 하나님, 그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에 무슨 우리가 노아만 못하거나 아브라함만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들이 만나니도 이 하나님이요. 우리가 만나는 이도 이 하나님이며 그들을 찾아오신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 앞에 이 모든 근거를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오늘 그 아들로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의를 그 아들을 보내실 때 높이시고 선포하신 것까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맨 것을 가장 기뻐하사 그 이름을 가장 높이고 그것으로 영광 취하시는 것을 최고로 삼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항복과 자랑과 감사와 소망과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의 큰 근거가 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인가를 확인하죠. 누구의 사랑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 확인하셔서 신자된 특권을 누리시고 승리하시고 이 변덕스럽고 거짓말만 하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지지 마시고 넉넉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복주시게 하여 말씀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바쳐 사랑과 항복을 바치나이다. 우리의 남은 여생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게 하시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전력을 쏟는 복된 여생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주의 자녀된 이 복된 운명을 확인하고 감사와 충성과 소망과 그리고 승리를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